어느 교회 교회학교 전사님이 어린이부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천국에 관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한 아이가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아이는 천국 들어가려면 죽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은 죽은 후에, 죽은 다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다 같은 말입니다. 엉덩이나 궁둥이나 방댕이나 히프나 같은 뜻이듯이 천당과 천국,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라고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곧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는 용어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로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나 혹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루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이나 눈에 보이는 나라나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희 안에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에요. 그걸 심중천국이라, 마음속의 천국.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임하시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평강이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희락, 영적인 만족을 느끼면서 기쁨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교회를 설명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예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를 혹은 예배당을 혹은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거룩할 성자, 큰 집 전자를 써서. 그런데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것은 건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우주 어디나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더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지금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건설되도록 악의 세력과 투쟁하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 교회이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자체의 존속과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성장의 목표는 교회가 성장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와 성례란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리고 복음 선포,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독특한 아주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배, 성례, 복음 선포, 성도의 교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교회의 영적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직분은 교회만 받았어요. 이 영적 직분은 가정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어느 기관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든지 성례가 집례된다든지 복음을 선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교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거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입니다. 전조란 미리 앞에서 보여지는 조짐, 이 사전적인 단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언뜻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켜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단 위에 둬서 그 빛이 환히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이 비친 너희들의 행실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듯이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게 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은 매우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곳이라고 자세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못 믿겠다는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그것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거는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좋다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렇죠? 천국 갔다 되돌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벌어질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기쁨의 축하의 잔치,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맛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가지고 베푸는 것,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중에, 세상의 방법 중에 품앗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품앗이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농경사회 때 모내기를 한다든지 무슨 타작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저 집 가서 도와주면 품앗이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집에 모내기 할 때 와서 도와줘.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품앗이만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례가 났는데 저 사람이 우리 집 장례 때 왔으니까 내가 가고 안 왔으니까 내가 안 가고, 이거는 품앗이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품앗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다 값없이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품앗이라는 세상의 풍습을 넘어서서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베풀 때,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엿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께 병원 신방을 제가 가니까 벌써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또 신방 권사님들이, 또 교구 목사님들이, 또 교회 아는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가 보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나?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보아하니 교회에서들 온 것 같은데 참 보기 좋다고. 그리고 내가 아직 종교는 갖고 있지 않지만 만약 교회에 나간다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와의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주시고 두 팔을 벌려 못이 박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 조건 없이, 아낌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얻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성도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조심스러운 말이죠. 성도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이처럼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한 속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아직은 성도가 아니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 불려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는 아니지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지만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공사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 이렇게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죄인들이고 또 아직도 완공이 먼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아직 그 내 속에 내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서로에게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의 몸속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잘라내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과 예배에 관한 책을 많이 쓴 토미 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이 지닌 능력이 있다. 교회만이 지닌 능력이 있는데 그 교회만이 지닌 능력, 그 능력이란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도 않은 그런 상태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교회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일까요?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건 사탄의 지배 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처럼 보이게 하는 길은 싸우고 분열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싸우고 분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으니까 막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진 것이 있어요. 쌓여진 것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이뤄요. 성도의 몇 사람이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니까 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꺼내놓고 기도 제목도 막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밀 기도 제목도 얘기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점점 더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자기들끼리만 더욱 가까워져요. 다른 사람들과는 더욱 친밀이 진행이 안 되고 몇 사람이서 친밀해지니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미 가까워진 그 교우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 속에 끼어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멀리해요. 그러다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챙깁니다. 자기들끼리 챙겨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관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거리를 두게 되고 자기들끼리 몇몇 모이는 사람들이 가까울 대로 가깝고 그리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이 표신합니다. 교회 사이도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게 표시가 나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 자기들 모임 안에서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험담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서 다른 교인들이 아하, 너희들은 그렇게 모이냐?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모이자. 또 다른 모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끼리 어떤 상황이 되면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교제가 마침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벽에 금이 조금 갔다가 점점 금이 크게 가서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싸움과 분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신체에 비유하면 피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온 몸을 순환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팔이 한쪽이 막 저려요. 왜 그럴까 보니까 밤새 옆으로 자느라고 짓눌려가지고 순환이, 신경과 피 순환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피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손과 발이 저립니다. 평소에 순환이 잘 안 되는 손끝이 차가워요. 손과 발이 차가워요.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마비가 오고 그리고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근육이 뭉쳐서 고생한 적은 없습니까? 50견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담이 결리거나 피가 순환이 되지 않고 뭉쳐서 어혈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서 고생한 적은 없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건강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교제가 활발하지 못해서 순환해야 될 것이 순환되지 못하고 통해야 할 것이 통하지 못하고 고이고 뭉치고 딱딱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란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끼리끼리만 뭉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뭉치게 하지 마십시오. 담 걸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혈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끊임없이 순환돼. 온 몸을 다 순환하듯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진다. 열린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덩어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조직을 해체하십시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개하는 것 해체하십시오. 6개월 시간을 주겠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체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모습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조직, 이런 뭉친 주의 몸이 덩어리진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공식적인 기관 안에서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개모임을 안 한다, 나는 사조직이 없다 하지만 안에서 끼리끼리만 모이면,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린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자기의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형제자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체 내용이. 성도 간의 화평의를 힘써야 한다. 우리끼리만 좋으려고 화평의 일을 전체 화평의 일을 깨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열려있는 교제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교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과 똑같이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교제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하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고 거짓과 불의와 분쟁과 그리고 살인과 온갖 죄악들, 끔찍한 죄악들을 짓게 만들죠.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는 겉으로는 쾌락과 그리고 거짓 행복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죠. 이런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사탄의 통치가, 사탄의 지배가 분쇄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악의 지배가, 사탄의 지배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의 입술을 모아서 기도의 목소리를 모아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교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멋진 화합을 이뤘어요. 모여서 식사할 때는 그 식사가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너무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만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